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한 이벤트가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여기에 모인 우리로 예배를 마지막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지 않고 이 곡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반주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반주자한테 이 곡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띄웠더니 성가대에서 이 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칠 때는 이 곡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고 그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죄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제가 오늘 좀 까만색 넥타이를 이렇게 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효자는 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효를 베풀기는 멀리 이제 소천하셔서 다 떠나고 계시고, 그럼 제가 이 꽃을 꽂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꽃을 누군가에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받고 싶은 분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8일 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요양원 예배가 사랑 요양원 예배가 있는데 홍 집사님 오늘도 안 오셨나 봐요. 네, 그죠? 그래서 밥을 한 2끼 정도 이제 저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른분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처음 다 가슴에 빨간 꽃을 하나씩 달고 있는 요즘은 보기 어려운 장면을 거기서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분만 카네이션을 이렇게 꽂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녀가 다녀간 거죠. 바쁘거나 어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는 문화도 사라져 가는구나. 왜 사라져갈까? 연관있게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봉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꽃보다는 봉투를 갖다 쓰는 게 좋고 그거 달고. 근데 제 어릴 때 추억은 뭐냐면은 어버이날이 되면 전부 다 가슴에 꽃을 달고 이렇게 거리를 할보하고 그날만큼은 참 자녀를 키운 수고와 고생을 이렇게 보상받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도 꽃을 한번 전부 다 빨갛게 한번 꽂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나간 문화를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엔 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그래도 생각이 나거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죠? 꽃을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든지, 꽃장사가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전달하면서 어머니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이정자 근사님은 우리 또 효녀 우리 근사님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참 좋네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던 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 찾기 참 쉬우셨죠.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을 오늘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그걸로 딱 이렇게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죠?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교를 그 사람의 그 정신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매뉴얼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결정한대요. 아버지가 여유로우면 하나님은 여유롭다고 생각하고요. 아버지가 엄하고 인색하면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사실은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통계에 의해서 보면은요, 예수는 역사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심리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땠냐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그게 답변을 못하죠. 아버지를 정말 이글이글한 분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게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 매뉴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생각하고 참 비슷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이렇게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이 있지만 아버지 날은 없었어요. 우리 아침마당 같은 데 보면은 저는 보다가 옛날에 그 아침마당에 보면 꼭 사연 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나오면 스토리가 똑같아. 아버지가 노름해가 집 나가시고, 그죠? 아버지가 바람 피가지고 또 뭐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고생한 나를 키우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거의 80%예요. 그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로 다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들이 왜 우리는 없냐 그래서 어버이날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묵묵히 아버지가 한 역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가정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고생을 하다 보면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그분은 이렇게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신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나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내가 뭐 그렇게 나쁜 놈이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질을 하고 피를 흘리고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생각을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이것도 죄요. 제가 하나 둘씩 생각나는데 흉악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딱 죽어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어주셨네. 이거를 깨닫는 게 2단계예요. 그걸 깨달을 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고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한테 뭔가 하고 싶어. 근데 힘이 들어. 잘 못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복이 심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눈빛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지합신 이거를 경험하는 순간 이제까지 막연하게 알고 왔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제까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신 것이 내가 몸소리치도록 느끼며 사랑이 이 안에서 막 폭발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구도자예요. 우리가 통계를 정리할 때 세례를 받으면 정예원이고 어떻게 하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구도자의 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체험이 없는데 예배 자리에 있다? 훨씬 의지가 강한 거예요. 성령 받고 예배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남편, 예배 자리에 있는 자식, 여러분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 의지가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박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 치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은 맞아.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러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오겠죠. 언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눈을 열게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놀아본 솔로몬도 이제까지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도 이만한 게 없다. 내 삶을 송두리치 그 매력 속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마음에 있어요. 별걸 다 하고 다녀도요. 요트를 타든 뭐라든 세상에 번디 점프를 해보든 다 한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면 그 뒤에 오는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눈을 확 열게 돼요. 이게 역동적 삶의 변화예요. 이 역동적 삶의 변화가 부흥을 이끌어왔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립하고 확장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는 명령을 내립니다. 맨날 1분 기도하자 그랬는데 1분도 안 해. 그래서 집사 이상 되시는 분은요, 이 한 주 동안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해서 나의 성령 충만함과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집에 방에 여유가 있으면 방 하나를 정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은 거기다가 프린트해서 써붙여놓았어요. 9시부터 30까지 건들지 마. 이게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야. 그게 없는 분은 차로 가세요. 차로 나가는데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요, 8시 반에 나와가지고 8시 50분에 나와가지고 차 몰고 마당으로 오세요. 마당에서 내릴 여유가 있는 분은 본당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30분 동안 우리 전 재직이 한 가지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빼고 나면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교회는 오아시스에 물이 없고 그저 찐빵에 앙코가 없으면 그거 뭐라고 먹어요?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끼리 그냥 장난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명령합니다. 모든 재직은 동원령을 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30분 기도합시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의 역사가 20세기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삶을 바꾸는 서희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1903년에 한국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1901년 토페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20세기 초기에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부흥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불을 등기고서요, 여기 불 한번 지르고 여기 불 한번 지르고 여기 불 한번 지르고 질러서 말입니다. 20세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부흥운동을 하는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계열 속에 나사렛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교단이 있는데 그 불이 일어나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 부흥이 무려 5억 명의 사람의 삶을 바꿨어요. 성령운동을 통하여 개척된 그 교회를 통하여 5억의 사람이 자기 삶을 결단하고 바꾸는 역사를 20세기 초에부터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사가 기억하는 어떤 운동들, 공산주의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폐학성들이 다 입증이 된 역사 속에서요. 민주주의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군국주의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온전하지만 그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19세기 초에 다시 불붙기 시작한 이 부흥운동, 성령의 역사, 성령운동이 5억의 사람을 바꾸는 이런 변화, 인류사 속에 그런 운동이 있었나요? 인류사 속에 이런 운동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하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10시, 11시에 모여가지고, 심지어는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어떤 체면이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왜 가느냐라고 할 때, 그러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역동적 변화를 경험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교회로, 그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그런 위치를 포기하고 그 성령이 나를 만지치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열망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06년에 4월 9일 날 로스앤젤레스 노스보니 브레 에비뉴라는 지역에 흑인들 몇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
하는 일에 비해서 수입도 너무 없고 그런 상태에 있던 이 흑인들 몇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여서 오두막 목조로 된 단청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모든 그 부흥 운동을 조사하는 사람들의 부흥의 이 불꽃이 가장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디냐라고 하면 이 장소를 지목을 합니다. 이 장소를 지목하고 여기서 일어난 이때 그들 속에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들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 속에 확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면서 윌리엄 조셉 시모라는 이 사람이 순회 집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부흥운동을 연결하게 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식어진 영국의 심장에다가 1,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이곳에서 볼 수 없지만 그러한 역사들이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됐다면 여기 이렇게 모인 우리가 말입니다. 한 주간을 30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암흑과 같은 이 모든 혼란스러움 속에서 기여하는 것보다 값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한 장면의 사진을 우리는 좀 보고 싶은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어났던 영적 리더들이 저기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있었던 그 집회의 장소, 성령이 임할 때 그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 땅에 저 일제시대인데 이 땅에 그런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저기서 길선조 목사님의 회개와 장로님의 회개와 그러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해요. 저때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의 그리스도인 몇 명, 2천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뒤에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일제시대를 지나고 유교를 지나고 그 많은 과정을 지나면 다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힘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 발원지가 이겁니다. 많은 주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역사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포기해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직분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뀌는 일을 지금도 하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증을 개별적으로 듣는데 3-4건은 들어요. 그 간증의 주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삶에 이런 그런 후회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약이 잘못된 겁니까? 성령이 잘못된 겁니까? 이 시대가 악한 겁니까? 우리의 심령이 악한 겁니까? 여러분 그 불꽃이 100년을 지나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 식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 누구도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 변화를 확신하지 않아요. 정말 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무슨 세미나, 무슨 교육, 무슨 어떤 트레이닝 코스 다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삶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알고 느끼며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20세기의 부흥운동을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자, 여러분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재료들이 뒤죽박죽 되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운행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있고. 여러분 지나가는 현대인들을 붙들고서요.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에 8명은 울어요. 진짜로.
외국 같은 우리는 잘 안 하지만 외국 같은 뭐 이렇게 뭐 하나 걸고 있잖아요. 허거 안아드립니다. 그 누가 할 것 같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펜만 이렇게 걸고 안아드립니다. 이런 전도 문구도 요즘은 예수 천당 불신 이런 거 잘 안 통해요. 이런 전도 문구가 통합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게요 마음이 풍해요. 전쟁처럼 경쟁하고 어디가 내 자리 누가 뺏을 것 같고 혼돈, 공허, 허감, 기쁨 이 단어들은요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안감의 근원지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오늘 카페에서 장로님하고 저 차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근사님이 이렇게 한 근사님이 이렇게 말 내일도 모르겠는데 뭐 5년을 이유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맞는 말입니다.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현대인의 가슴에 더해져. 이게 혼돈이지 뭐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뭘 믿어야 될지 혼돈, 공허, 허감 이 모든 근원적인 무질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주 창조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 성령이 그곳에 운행하시니라라고는. 이 운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는 말은 메라 헤페터라고는 뭐 발음도 어려운데 히브리어입니다. 이 메라 헤페터. 이 메라 헤페터가 어디에 다시 나오느냐면요. 분사형으로 바뀌지만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와요. 신명기 31장 11절 말씀 띄워 주실래요? 내가 안 보냈나요? 안 보냈구나.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메레 헤페터라고는 단어가 있는 게 분사형으로 바꿔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행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가지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맴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질서 가운데로 가져가기 위해서 강한 날개를 펴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태초에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잠재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면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왜 내가 터지고 있는지, 왜 내가 불안한지도 모르는 불안한 이유는 있죠. 꼭 그게일까?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혼돈과 무질서와 허감 속으로 끌고 가는 그 마음은 절대로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잠재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깊은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하는 고백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담담하게 바라보며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물과 물은 나누라.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어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주 메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카페를 얼마나 예쁘게 하면 저기 뭐 다른 데 큰 그런 카페만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950 가보니까 기가 막히던데요. 뭐 그런 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뭐 반찬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늘 전신 때 꼭 밥 먹고 가세요. 반찬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이를 한 박스를 녹아주는데 그걸 날 데가 없대. 그래가지고 반찬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반찬을 20가지 더 늘렸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여러분 그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마들렌 가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걸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런 거로 경쟁이 안 돼. 뭐 그게 접촉점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삶의 역동적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입니다. 저는 인간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매주 매일
그런 역사들이 재현되고 있을 때,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시대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1907년의 부흥이 2007년에 재현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지피실 거예요. 여러분, 들에다가 불 질러 보셨습니까? 밭둑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불을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중독성이 있어요. 여기다 불을 확 지피면 확 타. 그 다음에 이걸 또 옮기고 하면 재밌어. 그러다 요즘은 잡혀가요. 하지 마세요. 요즘 불 지르면 신고 들어가. 근데 아무튼 재밌어. 저 뚝뚝 한번 싹 한번 질렀으면 좋겠어. 제 마음에 바람이 이뤄져가지고 누군가가 저다 불을 질렀더라고. 그런 좀 있으니까 10분 지나니까 소방차가 와. 그 사람은 질러놓고 도망갔어. 나는 아니야. 근데 그 불이 확 번져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게 막 다 타지. 이게 리셋이에요, 리셋. 리셋 키가 있잖아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꼬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델터 뭐 하고 스위치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그 리셋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다운시켜서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드 포맷을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PC방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이 바이러스를 다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별 사람이 다 와서 지 맘대로 뭘 깔아가지고 그게 막 바이러스 물고 근데 걱정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더라고. 뭐 하냐 그랬더니 백업 딱 그게 필요한 백업 파일만 딱 받아낸 게 있어.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먹으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백신 제스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드 포맷을 해버려. 하드를 다 지워버려. 깨끗하게. 지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필요한 프로그램만 딱 갖다 깔아버려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것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다니면 욕을 듣고 보면 이상한 거 보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 다 잿덩어리야. 근데 이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온갖 게 뒤끌고 있죠.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미움과 우리 안에 분노와 상처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하드 포맷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해맑은 얼굴로 눈물 쏟고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를 물리적으로 바꾸셨어. 그런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깨끗한 성도 만들었는데 깨끗합니까? 선악과 호록 먹어버리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교만이 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쫓겨났지. 쫓겨나가지고 저주의 결과물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걸 안고 살아가는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협박을 당하면서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 맨말 하다가 율법 시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죠?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뭐냐면 성령의 거룩한 불이요. 그래서 그 불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대로 살아다녀야 된다. 근데 사라집니까? 그렇게 또 안 돼. 그때 한번 또 리셋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날 뭐가 일어나죠?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에요. 120명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이요 거리로 나와서 각 동네에 쓴 말로 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2만 명의 성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천하로 흩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불이 막 퍼져. 인류사의 리셋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기억하는 대사건들이 있죠. 2차 대전도 있고 뭐 1차 대전도 있고 뭐 아무튼 지구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하여 삶의 역사에 문화에 변화를 준 에너지를 양만큼 측정을 해서 사건들을 나열해 봅시다. 그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요, 인류사에 일으킨 일은 어떤 것 하고도 비교 불가급의 영향을 미쳤어요. 정치, 경제, 문화,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겪을 때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일본까지만 방어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초대장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럼 우리가 접수해야지 하고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잖아요. 소련제 탱크 걸고. 우리는 그때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별로 없을 때예요. 일본 애들은 한국은 그거밖에 없던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밀고 내려오는데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부흥, 한국 교회가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걸 포기한다고? 그때만 해도 교회 입김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의회 너희들 뭐하냐? 그러면서 욱박질러 가지고 참전하게 만든 게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김정은한테 박수치며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 돼지한테. 어떻게 그러고 살겠어요? 나훈아 씨 너무 멋있대. 인민은 피골이 상접해 가는데 지 혼자 배 묶고 돼지 그걸, 그래서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은퇴했지만 정말 멋져. 나훈아 씨 저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아무튼 그 점은 높이 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그거 걸어놓고 그래 일하고 있겠지. 뭐 30대 중반에 뭐 말년이 되는 그 친구한테 그저 전부 다 그 딸애가 또 돼지대. 그리고 서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냥 노인네들이 그 벨 몇 개 단 노인네들이 추습 들고 말하면 덜덜 떨어가면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 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그게 뭐가 있죠?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나는데 어떡합니까? 강무구물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구호물자 보내는 걸로. 부끄럽다고 그거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냐?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그 역사.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눈 가리고 앙할 수 있냐? 그거 살려내야지. 그거 살려내. 그럼 그 역할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 인구 비중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한국교회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맥을 따져보면 뭐가 있느냐면 성령의 역사가, 그럼 여기만 그런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조명을 해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20세기 초기 이 1909년, 1906년, 1907년에 일어났던 동시다발적인 이 부흥의 역사들이 한 세기 동안 무슨 일을 이루는지를 똑똑한 사람이 통계를 좀 내봐야 돼. 이미 냈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갖고 노는 그분이요. 그러면서 한국 근대사는 이것 빼고 나면 이야기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학자인 이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팔아야 될 것,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저는 교회가 타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것 빼고 학교하고 이것 빼고 무슨 뭐 공원을 만들고 이것 빼고 뭐 한다는 이야기는 접촉 말은 좋지만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그게 나중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걸로 경쟁해서 절대로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건 여러분이 카페 하시고 여러분이 학교 하시고 여러분이 병원 하시고 여러분이 사업하시고 종횡무진 세상을 누리십시오. 뭘로 가지고요?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된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성도가 나가서 세상을 누비는 것이지 교회가 왜 세상을 주도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령은 교회는 뭐 하느냐면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삶의 거룩한 가치가 회복되어서 그 역할들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눠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있는 어떤 교회 그 팽택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갔더니 찬송가를 크게 못 불러요. 왜냐하면 왜 부르냐면 찬송을 좀 크게 부르려고 했더니까 이러는 거예요. 크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거기가 빌라 이렇게 안에 있는 상가인데 찬송가만 크게 불러도 경찰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민원 들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새벽종 치던 동네입니다.
그죠? 차인벨, 스피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동민 여러분 하는 거다가 차인벨 그것도 엄질이나 좋나? 새벽 4시 반에 쳐. 한 번 치는 거 아니야. 15분 전에 또 쳐. 5분 전에 또 쳐. 오라고 햇박 공갈을 해. 그 동네가 쩌랑쩌랑 울려. 제가 저 충남 서산시 예덕면에 목회할 때 그게 차인벨 나가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앰프가 있고. 근데 그 스위치를 착 잘못 켜면은 그게 밖으로 나가. 그래서 그 스위치를 잘못해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안에도 노는데 밖에 다 나온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동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목 청 좋대요. 그냥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게 예덕 2구가 어떻게 돼? 요 가운데 있는데 예덕 1구 2구 사이에 이런 게 이 동네가 있어요. 예덕 구세훈 교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하면은 이 방송이 이쪽으로 빵 터져. 그리고 앞에 산이 있고 옆에 산이 있고 그 동네가 하우링을 먹어. 그래가지고 막 저녁 예배가 아주 충만한 거야. 근데 그때 마침 교회 안 온 그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넣더니 교회 빨리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받아 예배 중인데 아무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가지 마라 나도 봐라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동네가 막 그래도 아무도 민을 안 였어. 지금은 난리가 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뭔가를 나눠줬어요. 떡인가 뭔가를. 그거 나눠지고 5분 만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 인간관계 뭐 하는 거예요? 왜 길을 막고 뭘 나눠주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전화하는 이게 이 시대 이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밀린 것일까요? 우리 것을 포기하는 게 이렇게 밀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흉악한 죄인이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가 부흥하는 길은요 전도지 수만 장 뿌려도 어렵습니다. 뭐 맛있는 거 나눠주고 오는 사람은요 맛있는 거 끝나고 나면 더 맛있는 거 주면 더 맛있는 데로 가요. 근데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네가 뼛속까지 변화되는 거다. 시작. 그리고 좀 어렵거든. 내가 변화될 게 더 있다. 나 거룩하다 이러면 동네에서요 올리안 부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라. 그중 악한 자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누가 제일 악하고 제일 많고 같고 제일 뭐 많고란 말은 이상하지만 인생 막장인가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세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나 교회에 온다고 교회를 나와. 그리고 열심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냥 눈물 콧물 한 바가지를 쏟으세요. 아니 영혼을 살리는데 그거 못 쏟아? 주여 맨날 울고 다니는 거야. 주여 눈물을 콧물을 막.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주일 되면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술을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서 뭐 땀 흘리고 봉사하고 막 그래. 그렇게 돌아다니기만 해봐요. 그분은 동네에 뭐냐면 정말 해모 1순위거든. 근데 그분이 교회 가더니 삶이 바뀌었어. 그러면 전도지 한 장 안 뿌려도 돼. 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가야 돼. 손자들을 교회로 보내. 교회로 보내요. 그 다음에 누가 좀 이상하지 너도 교회 가. 자기는 안 가면 너도 교회 가 밀어줘. 그리고 자기도 어느 날 힘들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나도 이제 하나님 믿을 때가 되어가는가 보다. 하나님 믿어야 내 삶도 바뀌겠구나. 이래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각성을 해요. 각성. 무슨 각성? 삶의 변화에 대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 중에요.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안 받았을 때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요. 근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이 그렇게 일어난 거고 19세기 초에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영국 1차 각성,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공보변 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 그 부흥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회적 변화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 2차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고아원, 병원 이런 게 세워져요. 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대부자들, 향락을 누리는 이 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병원 차리세요. 고아원 차리세요. 그 돈 헌납해서 그걸로 차립시다. 그거 교회가 돈이 남아 도니 같은 그런 걸 차리기 시작하면서 사회개혁이 일어나고 고아들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송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로 가자. 그런 운동이 각성 운동인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아직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것이 인광교회가 바로 새로운 성령의 역사의 발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장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웨일즈에서 일어났다고 웨일즈에 다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평양이 일어났다고 평양이 다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걸 갈망하는 깨어있는 그 갈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잘 믿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믿기 위해서는 뭐냐면,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30분 내놓으십시오. 저녁 9시부터 9시 반까지, 다른 시간 안 돼요.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을 내놓으세요. 차에서 보내도 혼자. 그리고 교회 와도 서로 말하지 마세요. 각자 떨어져서 혼자, 음악이 있든 없든 혼자. 다른 사람 뭐 끌어들일 거 없습니다. 나 혼자 이 오두막에 모여서 흑인 몇 사람이 아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어찌할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이 오순절 막아야 되나 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라하퍼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매주마다 계속되어야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사회적 문제와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적어도 내 인생만큼은 칠흑 가득 어둠 속에서도 빛 하나를 들고서 나가는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가 쌓여가요. 그런 슬픔도 쌓여가고 고통도 쌓여가고 분노도 쌓여갑니다.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혼돈과 무기수가 그런 거 어떻게 다 헤집어서 분석이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게 확 태워져 없어져 버려요. 그게 별 문제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가치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열망,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이것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를 한 주 앞두고 우리의 삶을 리셋하여 포맷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30분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92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재단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교회를 통해서 그 불꽃을 다시 피워 삶의 변화와 인류사에 기여하고 이 세상 속에 기여하고 이 지역 속에 기여하는 가장 거룩한 가치를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불꽃 같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모든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0분을 작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하루 중에 30분을 내놓기로 작정하는 모든 헌신 위에, 그리고 직분은 없지만 그러한 헌신에 동참한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